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134쪽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그리고 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보내며 월요일에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주에도 예배자로 승리한 것처럼 은혜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예배자로 승리하고 은혜를 담뿍 받아 누리는 복된 일주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콩 심은 데 콩 난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50장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 강력한 나라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성인,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 바벨론이 결국 망할 것이다. 자, 왜 망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너 바벨론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할 때 막 신났었지, 좋아하고 막 너네 환호성 지르고 마치 너네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였잖아요, 바벨론은. 그런데 단순히 징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징계는 했지만 문제는 사랑의 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4절인데요.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바벨론에게 쏘아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 나갔던 나라가 망한 이유는 범죄한 것인데, 그러므로 뭐냐? 15절 끝에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뭐 하시는도다? 갚으시는도다. 이것이 뭐 심은데 뭘 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으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뭘 한다? 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돼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자, 왜 흩어지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계속 읽어보면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왜? 죄를 져서 처음에는 누가?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혼날 거야. 계속해요. 말을 해도 안 들어먹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사랑의 매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남유다는 뭘 썼냐면 바벨론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랑의 매로 쓴 겁니다. 이 말은 바벨론도 심는 대로 거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랑의 매로 쓰여진 바벨론에게도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그러한 법칙이 적용이 됐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법칙이 적용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신 말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로 끝나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한다면,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이,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오늘 단순히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주어진다면, 그것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딴 거 기억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매를 대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같이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왕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한 왕이 중병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언이 돼요. 당신 3,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변 정리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벽을 보면서 눈물 통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한 거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꺼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 거 아시죠? 라는 그런 고백을 간절한 호소를 한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뭔가 신앙에 눈물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우후죽순이 아니라 콩나물 물죽이다. 여러분, 죽순에 대해서 한자의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뭐냐면 비가 온 다음에요, 죽순이 실제로 쑥 크대, 쑥 커. 아니 정말로 전 못 봤는데 그 말 들어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비 온 다음에 정말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후죽순.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후죽순이 아니에요. 콩나물 물 줘보셨죠? 키워보셨죠? 아니 물이 다 흘러버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큰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1m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1, 2, 3, 4가 쌓여서 결국은 100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일이고 그것이 다시 내일은 2가 되고 3이 되고 온전한 100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심어야 할 것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합니다. 혹은 영상으로 폰으로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콩나물 물죽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쌓이면 엄청난 산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작은 체면이 있어야, 최소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죄를 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고 계속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저 오늘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은 심판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럼 그냥 죽어야 돼요. 살려주잖아요. 대신 쫓아내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함이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대신에 이 용서는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용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무조건의 용서는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내가 져야 돼요. 즉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 집에 놀다가 유리창을 깼으면 미안합니다. 끝나요, 안 끝나요?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물론 말은 당연하고 반드시 뭐를 배상해요? 유리창 값 3만 원을 내야 되죠? 뭐 그게 정말 내가 회개하는 거지 말로만 죄송합니다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죄는 반드시,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죄는 반드시 졌으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우리가 말로 했다고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끝. 절대로 아니에요. 그랬으면 주님이 죽을 필요가, 십자가가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면 정말 그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일단 치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가 감옥 생활을 5년 했으면 적어도 5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죄과를 치르지 아니하면 용서가 있다 없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70년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즉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70년간 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70년이 지나니까 회개한 겁니다. 사람에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죄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뭐하게 한다? 돌아가게 한다. 그가 갈멜산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 산에서 뭐하리라? 만족하리라. 같이 합니다. 옛날의 일상이다. 즉 이스라엘의 망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먹고 살고 예배하였던 그 일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바하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그 놀라운 일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제 코로나로 인해 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현장 예배가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6.25 때도 했어요. 언제 했어요? 태풍 불어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조그만 것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하게 되고 거리 두기가 제한되고 60명이 제한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디어 어제 한 6주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요 부흥회를 하면 간증 집회를 꼭 하면 뭐만 생각했냐면 죽다 살아나야지 꼭 은혜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차 몇 번 부르고 그렇잖아요.
꼭 중명 흘렸다가 나아야지만이 막 은혜로다 하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간증할 것이었어.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런가요? 막 그랬잖아요.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 가고 교회 가고 예배 나와서 성도 만나고 그렇죠? 웃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도 하고 즉 우리 약 8개월 전에 그런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할렐루야. 다시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아,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최소한의 건강은 뭐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화장실은 웬만하면 혼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놀라운 일상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백신이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일상을, 주의의 일상을 회복해서 우리가 저 위에서 모여가지고 떠들면서 얘기하고 예수 안에서 했다. 큰일 나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저는 다른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고 충성을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오늘 보니까 바벨론이 교만했어요.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사랑의 매를 그들이 불신앙을 결국 심음으로 결국 그들은 사랑의 매를 징계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 순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콩나물 물듯이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 후일에 기쁨으로 거두는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또한 이번 일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바벨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국 믿음의 삶,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지만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정말 시편 126편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또한 일터에도 복을 내리시고 가정을 붙잡으셔서 좋은 응답의 역사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개발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수험생들 지혜로 은혜로 온전히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윗처럼 주님이여 감사할 때 놀라운 기뻐함과 기도 그리하여 응답으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분 개인의 문제와 또 우리의 재개발과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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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